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시고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실까? 늘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자신 삶 속에 어떤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구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가족에게서부터 베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너 참 옳구나 이렇게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앙의 삶, 그 속에는 당연히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되죠.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되죠. 부정함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옳게 여기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불에다가 놓고 그 금을 계속 가열하잖아요. 왜?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태워서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장장에 그 쇠를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대장간에 가셨는데 그 낫을 만들기 위해서 그 쇠를, 제 생각에는 낫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모양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전동수들에다 두루루 이렇게 갈아서 날만 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를 잔망치로, 큰 망치로 두들기다 잔망치로 두들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 빨리 갈 요량으로,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두들기면 새가 더 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은도 마찬가지죠. 은도 최고의 순도가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 계속 도가니에 넣고 그 도가니를 새빨갛게 달궈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럴 때 순도 99.999의 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옳게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코람데오를 생각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키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합격정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칭찬을 얻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비 오는 날 수요 예배래요. 지금 장마철인데 오늘 비가 안 왔지만 수요일, 비가 오는 수요일 날은 참 교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목사를 보고 나온 건 아닐 겁니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전에 나아오는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여기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성훈이랑 같이 들깨를 심으러 갔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약 한 70평 정도 되나요? 900평이 조금 안 되는 밭을 심는데 2시간 한 40분 정도 만에 다 심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난 들깨 심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 처음이었어요. 왜? 그 들깨 심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걸 발로 탁 밟고 있으면 우리 김관우 집사가 하나를 딱 넣어줘요. 그러면 탁 이렇게 딱 빼면 자동으로 심겨져요. 아버님은 그따구로 심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허리가 끊어지고요. 나중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 옥수수강 그 속에서 앉아가지고 그런데 자 우리 김성훈이도 아프다 절절매죠. 우리 김관우 집사는 룰루랄라 놀러다니죠. 어머니하고 저하고 심는데 어머니는 병든 몸 가지고 그걸 심는데 거기 제일 건강한 사람 누구예요? 김용호잖아. 그래서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심은 거예요. 오늘 다 심겠나?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심는데 그런데 이제 한 3분의 1이 남았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오전 내에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가서 심어드린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심고 왔는데 3분의 1 남아가지고 화요일날 마음이 참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 밭에 어머니가 가셔서 혼자 그렇게 심으시면 안 될 텐데 근데 다행히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제가 전화드렸더니 비 오는데 누가 가서 심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밭에 깨를 심는 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서 심는 게 아니에요. 제 순수한 마음에는 내가 안 심으면 누가 심겠나 그 마음뿐이 없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다. 나도 가서 하나라도 심는다. 근데 저는 사실 은근히 어머니가 가셔서 심는 걸 원했어요. 왜냐? 자꾸 움직여야 돼요. 나 병 났으니까 집에 처박혀 있다. 그러면 진짜 그 병이 그 사람을 삼킵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동생이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막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저렇게 김 메고 계시네. 놔둬라. 자꾸 움직여야 된다. 자꾸 움직여야지. 사지 육신이 힘을 얻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에서 가만 놔둬라. 여러분 힘들어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희생해서 이걸 채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박차서 도망하거나 빈둥빈둥대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좀 더 넓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야, 너 그 순간 거기 그 힘들고 어려운데 너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의 현장이 왜 없겠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현장에서 시련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 환난의 현장에서 물러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충성한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다. 그런 신앙의 각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오늘 4절 중간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연초에 자기가 학생 3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월 첫 주 이제 해서 애들 딱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전도 좀 해와라. 우리 올해 12명 만들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들이 방학 동안엔 잘 나오더니 개학하더니 아무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방도 가도 안 돼. 뭐도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여기서 침해지면서 난 안 되겠구나. 그리고 뒤로 이제 나가 떨어졌어. 근데 이제 부장 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왜 안 나오세요? 우리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와서 제가 거기 가 있기가 좀 그러네요. 지난주에 누가 한 명 왔던데. 아 그래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봉사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 사장입니다. 사장이 누구한테 돈을 맡깁니다. 돈을 맡기고 은행 가서 좀 돈을 넣고 오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신임한다. 여러분, 여기 맡겼다고 하는 것은 신임한다는 거예요. 신임한다. 자,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이쪽 고을에서 이쪽 고을까지 어떻게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편지를 부탁합니다. 야, 이 편지를 버덩골에 김서방에게 갖다 전해줘라. 그 편지를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 편지는 여기서 절로 전달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모두 맡기지 않습니다. 응? 자, 그러니까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신임이 가는 자라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자라는 거예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돈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맡기고 인생을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살아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전도. 복음전도. 이 복음전도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계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에 이제 심취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그 음성이 제자인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 입술에서 들려집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게 아닙니다. 또 무슨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김성훈이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친구였다가 관계가 탁 틀어집니다. 그래서 대적자가 됐어요. 왜 대적자가 되는 줄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비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내가 뭐만 되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사상으로 자기가 다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자, 예수교죠. 예수교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교를 잘 알아야죠. 예수교가 유대교하고 뭐가 틀린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교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유대교의 이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너놈들이 시체 훔쳐다가 사건을 조작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한순간에 그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은 기독교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일사천리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몰랐던 거 다 알게 되면 그거였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몰랐어. 수학 문제 잘 못 풀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거였어. 하고 그냥 머리가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영적인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이거였구만. 응? 그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그 영의 그 깊은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함으로 그걸 맡겼다. 그래서 내가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지 않아도요, 그 맡겨진 일에 충성 다 할 때, 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피아노 치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아닙니다.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 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로님, 안수 집사 됐을 때까지는 교회 화장실 얼마나 청소를 잘했는지,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 그 교회에서 제일 깨끗하고 화장실에 밥알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을 그 정도 깨끗해. 근데 이번에 장로님이 됐어요. 하루는 생각합니다. 내가 장로가 됐는데 저 콜리게 유치원 애기들하고 같이 놀 수 있겠나. 그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겠다. 내가 장로가 됐는데 성가대원들하고 같이 발을 섞고 그러면 내 권위가 떨어지지. 성가대 못하겠다. 내가 장로가 됐는데 화장실 청소하면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 어떻게 화장실 청소합니까? 내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요,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 자신 깊이 생각하라. 그때 알았어요. 맡겨진 일에 등한히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당장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다시 할게요. 선거 때 다시 할게요. 교회 화장실 시험도 제가 다시 할게요. 맡겨진 일에 충성, 봉사다하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충성다하라.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심령을 살펴보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 수 없는 녹두리 같은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죠?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엉뚱한 말을 한다면 저주받는다. 또 뭘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알려주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 스스로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내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감찰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되도록 부름을 입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 스스로가 줄줄줄 내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내 호흡이 죄를 짓는데 빨랐던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빨랐던가, 내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뛰었던가, 죄를 짓는데 뛰었던가, 내가 흘리는 땀이 죄를 짓는데 흘렸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흘렸던가. 하나님 그걸 살피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패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옳다함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이게 뭐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명예가 높아지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제목을 잘 뽑아야 되겠더라고. 제목을 잘 뽑아서 이렇게 설교를 올렸더니 하루에 63명이 봤어요. 와. 그런데 제목이 그냥 그럭저럭 본문에서 제목을 뽑아 올렸더니 사람들이 안 봐. 나 참말로. 그래도 아유, 이 부족한 종이 설교 올린 걸 봐주니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설교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설교 내용, 아이고 저거 우리 목사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구만.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긴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삶이라 한다는 거예요. 종은 늘 주인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가장 옳다고 의롭다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여러분,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아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질 이득을 미리 계산해 놓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 정도 나한테 도움을 주겠지. 물질적인 또 돈, 또 말로나 이런 도움을 주겠지 하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하는 말이 아첨의 말이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안도감을 주고 그럴듯한 말로 그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 툭 던져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비유를 맞추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탐심의 탈. 여러분, 여기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탈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복음 전파라는 좋은 구실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은큼함이 들어있는 것이 탐심의 탈이라는 겁니다. 자, 아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생활이고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어 생활이나 외적인 삶의 스타일 속에서도 부정한 동기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런 언어 생활을 하라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친구가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아주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꺼달라 했습니다. 5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은행에 계좌에는 380만 원이 있는데 그 38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카드로 이렇게 빚을 내서 500만 원 맞춰서 그 친구한테 보내줬습니다. 내가 20일 쓰고 보내주마 했는데 20일이 2달이 됐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누르면 문자도 씹고 찰필 미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일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견디는데 20일이 지나서 이제 카드값이 영수증이 도래하면서 은행 잔고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달 지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그 돈을 3일 내로 갚지 않게 된다면 모든 친구들에게 너가 돈에 관한 한 나한테 급전이 필요하다 해서 500만 원 꺼가고 2달 동안 미루고 이자는 물론 원금 단 1푼도 갚지 않는 그런 친구다라는 것을 모든 친구들한테 다 알리고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너 직장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이걸 공개하겠다. 그랬더니요 30분 만에 500만 원을 들어왔다는. 이야, 이런 친구 참 곤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받자마자 자기 핸드폰에서 그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이 없지.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